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86장 찬송 286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 주님 안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소망 위에 서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가려진 모든 세상의 가림막을 거두어 주셔서 더 밝게 더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증인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성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는 이때에 우리는 어떤 향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나를 기쁘게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기독교 심리학자였던 잭 볼스윅은 이 권위라는 기준으로 이 가정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정으로 가정의 모든 권위가 아버지에게 집중되어 있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의 부모님의 세대 혹은 그 위의 세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대표적인 가정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일은 아버지가 결정하고 그 외 가족들은 아버지의 결정에 무조건 순종을 강요받았습니다. 이 두 번째 유형은 현대적 가정의 형태로 권위가 부재한 가정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권위를 상실하였고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모든 가족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가정은 혼란스럽고 때로는 서로 갈등하는 모습이 두 번째 유형의 현대적 가정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잭 볼스윅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데, 그것은 가정의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 둔 성경적 가정입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숙고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께 결정되면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가정, 그 가정이 성경적 권위 아래 놓여진 세 번째 유형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의 가정은, 또 내 삶은 어떤 권위의 유형을 가진 가정이고 삶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땅에서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막 시작하면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시고요,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진정한 권위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진정한 권위 앞에라는 제목으로, 진정한 권위 앞에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권위가 무엇인지 함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품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이 말씀의 권위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시대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과 아마도 그때의 시절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권위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의 권위가 사라진 형식적인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말씀해 보시면 이 성경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여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친척과 본토와 아버지 집을 떠나게 했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했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 모든 선지자들이 전 삶을 다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로 살게 하였던 말씀입니다. 특히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시는 요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그 무릎을 꿇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고스로 임재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 말씀의 권위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았지만 진정으로 그 말씀의 권위 있는 능력으로, 이 말씀이 권위 있는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권위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창조하시고, 말씀이 치유하시고, 말씀이 살리시고, 말씀이 변화시키는 이 말씀의 권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진정한 권위 앞에 말씀의 권위가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 내 안에서 살아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능력이 되고 나를 창조하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대이고 내 인생의 등불이며 내 인생의 반석이며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가버나움 회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깜짝 놀란 것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시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권위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권위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3절과 24절 말씀, 23절, 2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로 사람들을 가르치시니요, 그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로 선포되니요, 그 회당에 숨어 사람들의 권위자가 되었던 악한 영들이 그 자리에서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가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권위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 권위가 아니면 다른 권위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권위 아래 놓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권위 아래 놓여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회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권위로 선포되니 사람들의 삶을 점령하고 있던 악한 영의 권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예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은 악한 영의 권위가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권위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안에 있었던 이전의 권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고 진리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가 어떤 권위 아래 놓여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고집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권위 아래에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위 아래 놓여져 있고, 어떤 사람은 염려와 걱정의 권위 아래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악한 영과 같이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그 권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서, 진정한 권위인 예수님 앞에서 이것이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내 인생에 지금 무엇이 권위로 나를 이끌어가고 붙잡아가고 있는지, 나를 붙들고 누르고 있는 권위의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25절에서 그 드러난 잘못된 권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마가복음 1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잠잠하고 그 인생을 부여잡는 권위를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잘못된 권위가 떠나가야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악한 영에게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인생에서 잠잠하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권위 앞에 설 때마다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권위가 무엇인지 드러나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모든 악한 권위들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는 순종의 권위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는 순종의 권위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순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여전히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악한 영에게 주님께서 말씀의 권위로 명령하였을 때 심지어 그 악한 영조차도 곧바로 주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였습니다. 같이 마가복음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더러운 귀신들도 즉시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마침은 순종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주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등마룻교회에서 사역하며 신앙의 길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굉장한 순종의 길을, 결단의 길을 이루어내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목회자이면서도 그런 분들 앞에 고개가 숙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신앙의 마침은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순종의 권위가 상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수없이 전해지고 선포되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의 권위가 무너져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우리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권위가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목적지인 줄 아시고 주님 제가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며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진정한 권위를 사람들 앞에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혼돈한 세상 속에 진정한 권위를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이 하루 다른 어떤 권위보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공고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반석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점령하고 붙들고 있는 세상의 권위가 드러나고 보여지는 그날 되셔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옮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순종의 권위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코람데오라는 말 아시죠? 주님 앞에서 진정한 권위는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들의 날이 코람데오, 저의 날이 코람데오가 되시기를,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또 하루의 기회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많은 무너진 성벽과 장벽들이 보이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권위로 모든 혼란과 혼돈을 주님의 권위 앞에 질서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묶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를 작아지게 하는 잘못된 권위를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위 앞에서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
십자가 앞에 주님과 함께 서는 놀라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나를 붙들고 점령하고 있는 권위가 무엇인지 보게 하옵시고 말씀의 권위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먼저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등머리의 모든 가정들이, 모든 삶과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권위를 둔 성경적인 가정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중보하며 또 우리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시겠습니다.